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 줄 모른다면 아무리 열심히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될 수 있을까요? 믿음의 대상이 뭔지도 모르고 믿음의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그저 열심만 가지고 그저 열정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너무나 잘못된 길로 쉽게 빠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열심히만 믿으면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은 다른 종교에서도 심지어 이단 사이비에서도 그런 일은 일어나기 때문이죠. 왜 이 세상에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존재할까요? 바로 자신들이 믿는 신이 어떤 신인지도 모르고 그저 맹목적으로 위에서 얘기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인 거죠. 통일교 문선명은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자신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또 다른 이단들은 자신이 재림주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면서 오실 그 재림주가 바로 나다라고 주장을 했던 교주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지식이 조금만 있다면 그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이고 허무맹랑한 것임을 우리가 알 텐데, 안타까운 건 뭡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문선명 통일교라든지 지금 신천지라든지 그 교세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죠. 의사들도 있고 지식인들, 변호사, 대학생, 대학교 교수, 지식인들이 수없이 많이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들의 주장에 넘어가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운 거죠. 최근에 신천지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전도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전에는 그 코로나 제일 처음에 그 신천지가 그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자꾸 거짓말하는 것을 통하여서 막 온 사회에 아주 지탄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신천지가 포교하는 방법이 굉장히 비밀스러웠어요. 교회라고 이름은 붙이지만 다른 교단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신천지고, 뭐 어느 배움방, 뭐 문화, 어떤 그런 것에 이름을 쓰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신천지인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진짜 이 사람들이 어디서 그런 헛된 자신감이 나오는 건지 우리 교회에서도 몇 번이나 와요. 그러면서 신천지에서 왔다는 거예요. 신천지에서 왔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그런 교리 담겨져 있는 신문을 주고 가요. 어떤 때는 제 목사, 담임 목사실 앞에 걸어놓고 갔어요. 그래서 참 이거 얼마나 괘씸하기도 하고 또 얼마나 황당하기도 한지요. 지금 그 신천지 교리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자신들의 믿는 그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영생불사한다라는 거거든요. 영생불사는 뭐예요?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최근에 그러한 교리를 수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점점 더 노쇠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만희 교주가 지금 1931년생입니다. 만으로 89세인 거예요. 또 작년 그의 그 실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서 이렇게 있다가 보석 신청을 받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는 정상 생활이 힘들 정도로 굉장히 지금 수척해진 상태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보기에도 이거 영생불사하기 힘들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걸 하고 있냐면 이 교리를 바꾸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교리라는 것이 이랬다 저랬다, 교주의 건강 상태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는 겁니까? 환경 따라 바뀌는 것이 어떻게 진리가 될 수 있겠어요? 따라서 이 사실 한 가지만 생각해 봐도 그들이 믿고 있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엉터리라는 것을 그대로 증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구약과 신약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계속하며 반복하고 계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나에게 더욱더 가까이 오고 나를 알도록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죠. 그래서 호세아서를 보면요,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한탄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고 호세아서가 그렇게 강하게 강조했더라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참 진리가 뭔지 우리가 깨달았잖아요. 그러면 그 진리인 말씀에 어떻게 돼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의 중요성은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왜 순종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의 창조주이시잖아요. 구원자이시잖아요. 우리들의 인생의 주인이시잖아요. 따라서 우리들의 왕으로 계신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잖아요. 나의 인생의 창조주이시잖아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거는 어떤 선택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를 창조해 주신,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사신 그 부르심에 사실은 우리가 사랑으로 응답하는 것이고 화답하는 것이죠. 왜 순종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더욱더 깊어지고 성숙해지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는 건요, 우리들이 얼마나 많은 성경 지식을 갖고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을 얼마나 실천하고 있느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많이 알기는 하는데 전혀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는 만큼 순종할 때에 우리들의 삶이 그만큼 깊어지고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는 하는데 순종도 하긴 하는데 부분적으로만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신이 할 수 있는 부분만,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내가 순종은 해야 됐는데 부담되는 거는 못하는 거죠. 부담되는 건 못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희생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만 취사 선택해서 선별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부분적인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은 부분적인 반쪽짜리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반쪽짜리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을 원하신다. 네. 반쪽짜리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하는 척하고 신용만 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온전한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요시아가 발견한 율법 체계는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서 그동안 율법들을 얼마나 지키지 않았는지, 그래서 너희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라는 것을 요시아가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발견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3주 전부터 요시아의 신앙의 삶에 대해서 배우고 있잖아요. 요시아는 8세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요. 그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서 자신의 아버지, 자신의 할아버지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기로 선택해요. 사실은 참 자신의 아버지가 봤던 것을 보면서 할아버지가 했던 것을 들으면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요시아는 아버지가 하나님의 길과 반대되는 길을 걸어갔던 것을 따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겠다, 다윗의 길을 따르기로 선택을 한 것이죠.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율법책을 발견해요. 그래서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듣는 순간 자신의 옷을 찢어요. 옷을 찢는다는 건 뭐예요? 회개한다는 뜻이에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탄식한다는 얘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음으로 인해 너희들에게 오는 하나님의 진노의 무서운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백성을 모읍니다. 신하들만 모은 게 아니에요. 모든 백성들을 다 모으게 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들리게 합니다. 어떤 사람을 시켜서 낭독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새롭게 세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되는 백성이다. 다시 한번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언약의 내용은 23장 상절에 있는 내용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그 내용에 의거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우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요시아 왕은 철저한 종교개혁을 실시하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가 했던 할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한 개혁이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목상들을 다 부셨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목상들을 섬기는 것은 가나안 족속들의 그 오래된 그 신앙이었죠. 잘못된 풍습이었는데 여전히 그들에게 뿌리 깊이 남겨져 있는 거였죠. 또 하늘의 일요일 성신을 섬기는 그들의 모든 그릇들, 모든 기구들을 다 불태워버리죠. 그리고 곳곳에 있었던 산당들을 다 헐어버리죠. 그 다음에 산당을 섬기던 제사장들을 내쫓아버립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있었던 남창의 집을 없앴고요. 태아식 숭배를 위해서 쓰였던 모든 것들 다 불살라버리죠. 그리고 지금 자신이 다스리는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이르는 그곳에서 철저한 종교개혁을 실시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사실은 이 내용이 이제 똑같이 역사적인 사건인데 그것을 또 약간 다르게 해석한 부분이 역대기거든요. 역하의 내용을 보니까 좀 흥미롭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열왕기하는 제가 2주 전부터 말씀드리고 있는 그 순서에 따라서, 그래서 성소에 있는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 앞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백성들을 새롭게 한 다음에 철저한 종교개혁이 있던 그것이 순서였는데, 이 역대기를 보니까요 좀 다른 순서예요. 이미 요시야 왕은 6년 전부터 종교개혁을 실시하고 있었어요. 6년 전부터. 사실은 이것이 단번에 하기에는 너무나 오랫동안 이게 뿌리 깊은 거였기 때문에 역대기의 그 내용이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6년 전부터 종교 개혁을 막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개혁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시점에 율법책을 발견했다 라고 역대하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 백성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갱신하고 최종적인 개혁으로 유월절을 지켰다 라고 나오거든요. 아마도 열왕기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23장 4절부터 20절까지 나온 그러한 순서가 그 요시야 왕이 6년 동안 행했던 그 개혁들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고 해석을 하면 맞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요,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다시 회복시킨 거, 그러니까 우상들을 철저하게 그런 산당들을 허물고 그런 종교개혁과 함께 아울러 뭘 했냐면 지켜지지 않고 있던 유월절을 다시 지키기 시작했다. 그것이 핵심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그런데 유월절을 다시 지키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사건일까요? 여러분, 유월절 어떤 날인 줄 아시죠? 그러니까 그들이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난 날이에요. 구원한 날을 기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광복절처럼 유대가 애굽에서 압제에서 최종적으로 벗어난 것을 기념하는 그런 민족 해방일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최고 중요한 절기였죠. 그래서 매년 유월절을 지키면서 뭘 기억했을까요? 우리가 애굽의 압제에서 그렇게 시달릴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로 자신들을 구원해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 유월절 절기만 되면 매번 그것을 기억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동안 자신의 삶에 쌓여있던 죄악의 묵은 누룩들을 다 제하여 버리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절기였던 것이죠. 이처럼 유월절은 굉장히 중요한 절기예요. 그래서요, 구약, 특별히 앞에 모세오경에서 이 유월절 준수에 대한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구절,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번 좀 보도록 합시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할게요. 앞에 화면을 보면서 한 절 한 절 교독할게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이 구절 그 유월절에 대한 규례들로 1절부터 11절까지를 쭉 한번 읽어보았어요. 그런데 굉장히 구체적이죠. 예. 어떻게 지킬 것이고 언제 지킬 것이고 이것을 어떻게 나눌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유월절을 언제 지키라고 말씀하시면 이거 한 번에 쭉 나오면 좋은데 그렇게 되면 글자가 작아지겠죠. 언제 지키라고 말씀하냐면 6절에 나오는 것처럼 14일에 지키라고 합니다. 그 년의 첫 해, 그러니까 1월 14일. 매년 1월 14일은 유월절을 지키는 그런 날이었어요. 그러면 또 유월절에 쓰일 짐승은 뭐예요? 어린 양이었죠. 흠없는 수컷 어린 양. 그래서 5절을 보면은요,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라고 나옵니다. 그렇다면 유월절의 식사는 어떻게 이루어졌죠? 가족별로 이루어졌죠. 3절 4절을 보면. 그래서 한 가족의 식구가 너무 적으면 어떻게 하라? 옆에 있는 가족과 같이 먹어라. 왜냐하면 한 마리의 양이나 염소를 잡으면 최소한 성인 10명이 그것을 소비하기에 필요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6월절의 준비는 3절을 보면 10일부터 준비하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4일 동안 가지고 있다가 14일 6월절이 시작하는 그날에 희생제사를 하게 했죠. 그 어린 양에. 예. 그러니까 여러분 희생제사, 이 7절부터 나오는 수사는 이제 희생제사를 뜻하고 있는데요. 왜 희생제사냐면은 지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가 상징하죠. 생명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6월절 제일 처음 시작될 때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그 집에 속한 장자들의 목숨이 살을 수가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6월절 준수의 규정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이것이 이 출애굽기 12장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34장에도 또 한번 나오고요. 레위기 23장에도 나오고 민수기 28장에도 나오고 신명기 16장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그만큼 모세 오경의 율법에서 특별히 6월절을 지키는 것이 이처럼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이 6월절이 그동안 지켜지지 않았었던 것이죠. 22절 보세요. 오늘 보니까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6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모세 이후 여호수아 시대까지는, 왜냐하면 모세 때 이것이 이제 정해진 거니까 모세 때 제일 확실히 지켜졌겠죠. 여호수아 때도 그것이 지켜졌어요. 그런데 이것이 사사 시대에 이르면서 천천히 이 의미가 패색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사무엘 시대 때 조금 회복되는가 싶었더니 왕정 시대 때, 특별히 분열 왕국이 된 이후로는 이것이 완전히 유명무실해진 행사가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완전히 잊혀지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남유다 시대에서도 히스기야 왕 같은 종교개혁을 또 열심히 했던 히스기야 왕 때 6월절이 잠깐 지켜졌었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온전한 회복이 아니었어요. 방금 우리가 하나하나 좀 읽었던 출애굽기 12장에 기록된 대로 그 날에 그 절기가 지켜진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지켜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2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여러 왕의 시대에 남유다만 해도 20명이나 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6월절을 철저하게 잘 지킨 왕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요, 이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중에서요, 이 6월절을 온전히 회복시켰다라는 것은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엄청난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에 있어서 역사적으로 유례 없이 가장 모범이 된 그런 개혁이었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6월절이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6월절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보자 뭐라고 예수님을 지칭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그렇게 불렀던 것이죠. 여러분, 아까도 제가 유월절의 의미를 설명했지만 유월이라는 뜻은 패스오버, 지나갔다, 넘어갔다라는 뜻이에요. 무엇을 지나갔냐면 10번째 재앙이 애굽의 장자들뿐만 아니라 짐승 중에서도 첫 번째 그 태어난 짐승이 다 죽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이스라엘에 속한 그 곳에서는 유월절 어린 양, 흠없는 수컷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어디에 발라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라고 했죠. 그래서 그날 밤 10번째 재앙이 임할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모든 집 앞을 지나가게 될 때에 그 피가,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곳은 어떻게 했어요? 패스오버, 지나간 거예요.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 피가 묻어있지 않는 곳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들어가서 장자를 치고 그 첫 번째 난 짐승을 쳐친 것이죠. 그러니까요, 어린 양의 피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집에서 죽어야 하는 장자의 생명을 살린 거죠. 희생제사가 되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스라엘은 애굽의 모든 집안처럼 곡소리가 나지 않았고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살아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아무런 죄가 없고 흠이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대신 흘려주신 거예요. 마치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의 족속들을 살려낸 것처럼 하나님의 흠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모두를 살리신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요, 이렇게 깊은 상징이 있는 유월절을 우리는 계속 지켜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깊은 상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개신교회 중에서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개신교회 중에서 유월절 지킨다 얘기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유월절 기념 축 한 거 본 적 있으세요? 한 번도 못 보셨을걸요? 왜냐하면 안 하니까요. 그죠? 왜 안 할까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까? 그냥 구약에 끝난 것이니까 그럴까요? 아니면 이스라엘의 민족 해방일이니까 우리랑은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에요. 단순히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유월절의 의미를 성찬식으로 바꾸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도 참 놀라운 건데요. 예수님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년 1월 14일 유월절을 지키셨겠죠.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으니까. 아무리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어도 이스라엘의 3대 절기 때는 모든 성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였어야 됐어요.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 그거를 철저히 지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매년 유월절을 지키셨겠죠. 공생애를 하시는 그 31살, 2살, 33살의 그 3번의 유월절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셨겠죠.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유월절은 그냥 다른 유월절처럼 똑같이 유월절 어린 양을 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유월절에는 예수님께서 다르게 그것을 하시죠. 그때는 제자들과 함께 뭘 하셨다? 성만찬을 하셨던 거죠. 마태복음 26장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데 그때가 언제였는지 아십니까? 유월절 때였어요. 유월절 식사로 마지막 만찬으로 모이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가룟 유다가 이제 자신을 배반할 것을 말씀하신 이후에 뭐를 말씀하시냐면은 떡을 나눠주시는 거죠. 그 전에 한 번도 안 하셨던 거예요. 떡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이 나의 몸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그 구약시대 제일 처음 있었던 유월절 어린 양처럼 자신이 이제 앞으로 며칠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서 자신의 피를, 대속의 죽음을 해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시대는요, 피 흘림의 제사가 있었어요. 그죠?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그때는 7월 14일, 대속죄일. 대속죄일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이나 소나 염소나 비둘기나 그 모든 피의 제사가 있어야 자신의 죄를 대속함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때는 어린 양의 피로 그 구약시대에 있는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 신약시대 이후로는 우리가 더 이상 짐승들의 피가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단 한 번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인 거죠. 할렐루야. 예.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피의 제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인 것이죠. 따라서 예수의 피가 우리를 살리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보혈을 지나 하나님 앞으로, 그죠?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데 우리의 삶의 신앙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는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유월절을 성만찬으로 바꾸신 성만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우리는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제 요시야가 유월절을 회복하는 것이 내용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유월절의 내용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 이 말씀을 우리들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요시야 왕이 사실은 철저하게 이미 많은 것들을 개혁했어요. 그동안 안 해왔던 거예요. 그리고 왕이 최고의 절대자이잖아요. 권력자잖아요. 누가 왕에게 감히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어요? 따라서 율법책을 발견했어도 그것을 그냥 자기만 알고 자기 소의 선에서 끝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요시야 왕은 어떻게 합니까? 그 율법책에 기록된 내용을 읽으니까 자기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온 백성으로 하여금 그 말씀을 들리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언약을 새롭게 하고 철저한 종교개혁을 전국으로 또한 북이스라엘까지 확장하는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대충이 없는 거예요. 대충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철저하게 따르고 온전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죠. 아유, 그동안 안 해왔던 건데 이것이 끊긴 지가 벌써 수없이 오랜 세월이 지났어요. 그러나 그가 말씀을 통해서 유월절이 이토록 중요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다시 그것을 회복하기를 원했고 다시 지키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처럼 단순히 성경을 우리가 읽고 순종하는 거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어떤 나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가볍게 할 수 있는 것만 순종하고 나의 어떤 희생이 필요하고 대가가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그건 뭐예요? 반쪽짜리라는 거죠. 그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성경적인 지식을 쌓으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인 거죠. 내가 아는 만큼, 깨달은 만큼 나의 입술로, 나의 손과 발로 하나님의 복음대로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부분적으로 섬기고 순종하는 것, 그것은 쉽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예요? 온전한 순종이다. 반쪽짜리가 아니라 온전한 순종이다. 지금까지 우리들의 삶에서 혹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많은 변화들이, 많은 열매들이 우리들에게 없었다면 혹시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그냥 자의적으로 축소하거나 타협해서 부분적으로만 따라왔던 것은 아닌가? 한번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내가 너무나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내가 하기에 부담되는 것들은 하지 않고 별적으로 해오하지 않았나. 그런 점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이 요시야가 철저하게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큰 기쁨과 큰 영광 올려드리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